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또 제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temporary visitor, 임시 방문자로서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번 대선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부강한 나라이며 건국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난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리더십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조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에 따라 조직의 문화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대선을 기대와 또 불안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날들인데 대선으로 인해 그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소식에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매주 화요일마다 올바니 노예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지난주부터 새로운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교회 주변에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한 교회들이 어떻게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의 결과에 따라 폭동 혹은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불안함 그리고 불확실함이 큰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삶은 잠깐이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태도는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곧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날 새벽에 무엇을 하러 예수님의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먼 곳으로 이동하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되기에 마리아는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8일째 되는 날,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8일째 되는 날,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이 날을 주님의 날, 영어로는 더 로드스데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르심은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고 또 당연한 일이죠. 다만 특별히 주님의 날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우리는 이 날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날, 바로 주일에 마리아는 어떤 목적으로 무덤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찾아왔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31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지만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시신에 향료를 발라서 그 장례를 지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히 무덤에 안치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께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것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나와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혹은 소망이 없었다라는 점은 2절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신을 빼갔구나, 누군가 훔쳐갔어 라고 당황했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던 것이죠. 즉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적어도 이 순간의 마리아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전한 소식, 무덤이 비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라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 역시
부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요. 다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학자들은 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빈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죠. 이들은 왜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에 그것을 전한 여인의 말에 정말 그렇게 된 걸까? 라고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의 말은 법정 구속력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정말로 무덤이 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던 무덤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아직 없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정말 무덤이 비었는지,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그거라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순간에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갔던 곳에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정말 무덤이 비었었거든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했을 테니 무덤의 문을 열 수 없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즉 죽은 시신을 옮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시신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게 경비병으로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일어났던 상황이기에 그들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서들은 빈 무덤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았고 그 뒤를 따라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무엇을 믿었느냐? 곧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이전이었지만 부활을 믿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던 것이었다면 시신을 감쌌던 천도 같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정돈되었던 점으로 인해 요한은 베드로와 달리 부활을 믿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적으로 깊은 이해를 가진 그런 분들이 하는 해석이기에 저는 그분들의 해석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요한이 믿었던 것은 마리아가 한 말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때였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예수님께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제가 봐도 참 이상한 말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순간에 소망이 있다니,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마리아가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고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셨고 또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또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남아있던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우리의 지난 3년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지? 내가 어떻게 붙잡히는 주님을 두고 도망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자책과 후회, 두려움, 불안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로 잔뜩 움츠려져 들어있던 순간이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부활을 직접 증명하셨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며 부인했던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그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며 그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후에 위협에 의해 잔뜩 움츠려들고 도망치게 되었을 때 그런 엘리야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부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동족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가 그로 인해 자신의 가족과 집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도록 부르셨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뜻에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바라지 못했던, 전혀 꿈꾸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움츠려들게 만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이 되면서 더욱더 그 기세가 커져가고 있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하지만 실내에서 더 빠르게 전파되는 바이러스이기에 우리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에 올바른 지도자가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는 이번 대선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분열되고 있는 것 같기만 합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은 또 어떠한지요? 차마 이웃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며 성취하시며 또한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소망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앞날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함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고 계시며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며 뿌리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모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연약했으니까요. 그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순간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며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보여주신 일들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며,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